오늘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서와 지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새 성전에 대한 비전, 성전 외곽 전체 구조와 규모가 어떠한지 자세하게, 예루살렘 회복 이후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 구체적인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중심지인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 또 부속 건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세한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전은 사람들의 생각과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구조대로 건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성소에 대한 경외심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문벽을 측량했다. 이쪽 두께도 6척, 저쪽 두께도 6척.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다.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 저쪽 벽의 너비는 또한 5척이고,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 너비는 20척이다. 성전의 문벽을 측량했다. 두께가 6척이면 대략 3.2m 정도 되네요. 통로의 너비는 10척이니까 약 5.3m 정도 되겠고요. 문 통로 너비는 5척, 2.6m 정도. 길이가 40척이면 21m나 되네요. 성소의 크기가. 너비는 20척, 10.5m. 이 성소는 특별히 지성소를 제외한 외소, 그 성소만을 지칭하는 제한적 의미로 쓰여지는 말인데요. 왕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성소, 성전, 즉 성소를 의미하는 이 히브리의 헤칼은 그 의미가 능력 있는,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야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같은 장엄한 특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성막을 의미하는 하오헬,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던 곳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장엄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세의 성막에서처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는 거룩한 초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지성소의 규모 3절 4절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가 히브리의 바인데요. 이것은 사용된 그가 나를 데리고 예비애니 히브리어의 라는 표현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요. 이것은 선지자를 인도한 천사가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들어갔어요. 이는 에스겔 선지자이신 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으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만 출입하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 32절 이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히브리서 9장 7절이죠.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피를 들고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룩의 의식을 다 행한 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문 통로 벽 두께가 2척이면 1.1m, 통로가 6척이니까 3.2m 정도 되네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가 각각 7척 3.7m 정도 되네요. 남북 간의 폭이 성소 같은 20척이다 10.5m. 결국 새 성전의 지성소는 장과 폭이 모두 20척이에요. 10.5m입니다. 이런 정방형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보다 규모가 크죠. 왕상 6장 20절에 보면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20규빗이면은 규빗이 43cm 정도 되니까 척은 그보다 10cm 이상이 크죠. 손바닥만큼 더 크니까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1.5에서 2m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크기가. 특별히 금은 통로의 폭이 6척이다라는 본문기사에 비춰볼 때 현관부터 시작된 강문의 폭이 지성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 문의 크기와 거룩함이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된 좁은 문이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이 성전의 모양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혼자 속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좁아지더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분명하죠. 오직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하셨죠.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대제사장이 혼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 다 가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7장 50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죠. 다음 5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의 골방이네요.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3면 4면에 골방이 있었다. 너비는 각기 4척,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들어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들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3층으로 되어 있네요. 성전 3면이 골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바깥벽, 남북 서쪽에 연접해 있는 이런 골방들이 11절까지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들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골방들과 규모가 비슷하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규모가 큽니다. 이 골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 때에 성구들 그리고 11조와 각종 예물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죠. 골방이 히브리어 첼라입니다. 첼라는 갈빗대, 옆구리, 측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3층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갈빗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죠. 왕상 6장 5절에 보면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골방을 만들었다. 솔로몬 성전의 규모 모양이 좀 비슷하죠? 네, 대동소이합니다. 성전 주변의 구조가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였고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고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었고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3면의 지대였고 골방의 및 지대의 높이가 6척, 3.2m 정도 되네요. 외벽의 두께가 5척, 2.6m. 지대 윗부분은 빈터로 남아 있었고 성전 골방 3면에 너비 20척, 20척이면 10.5m 정도 되는 뜰이 둘러 있었다. 그리고 골방의 출입문은 성전 지대의 빈터를 향해 있었고 그 둘러있는 빈터의 너비가 5척, 한 2.6m 규모 정도 되겠네요. 골방의 출입문 규모, 골방문이 다 빈터로 향하였다 그랬어요. 빈터로. 이것은 골방 건물의 출입구가 밖을 향해 있다는 의미죠. 성소와 골방들 사이가 아무런 출입구 없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골방 건물의 출입구가 각각 남쪽과 북쪽을 향해 있는 2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터는 사방에는 성전 벽 앞에 위치해서 그 성전뜰 사이에 공간 혹은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전 주변에 골방들을 많이 두어서 재물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거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도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그 구조 면에서는 이제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크기는 새 성전이 훨씬 더 크죠. 더 큰 성전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설계들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잘 그려서 남겨놓았고 솔로몬이 그대로 건축했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 설계도, 모든 성물에 대한 크기, 그다음 재료는 어떻게 하는지, 짓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연단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새롭게 지어야 할 것인가, 새 성전에 대한 구조, 크기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나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 삼아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 백성들이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죄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통해서 소중한 우리 가족들, 또 함께하는 이웃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